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며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늦은 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늦은 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예전에 1부 예배로 불렀던 예배 명칭을 이른 비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를 늦은 비 예배,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새로 부르게 시작했는데요. 그에 걸맞게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작년과 똑같은 새해? 아니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2025년 새해, 새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시간으로 채워가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심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뒷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이제 마음 심자를 뜻하는 그 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죠. 세 가지의 마음, 초심, 열심, 뒷심. 어떻게 보면 처음과 중간과 그 끝을 이어주는 모든 연결고리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초심은 있는데 그것에 열심이 더해지지 못하고 뒷심이 더해지지 못해서 그냥 3일 만에 끝나는 그런 일이 작심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 목회자실에 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자로 초심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를 받을 때,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저와 똑같은 날 같이 안수를 받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아니 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첫 담임 목회제를 가게 될 때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저한테 상자를 하나 이렇게 건네시는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가져가기에 너무 부담돼가지고 놓고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런 겁니다. 목사님, 이거 절대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첫 번째 임지에 가시면 그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궁금했지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담임 목회지의 임지에 부임해서 이제 그걸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한자로 초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그 액자를 만드셨대요. 어디서 가시나무 그거를 얻으셔가지고 그 위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잔뜩 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건데 저는 그것을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그 액자를 걸어둡니다. 처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 두렵고 떨렸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그때 결단했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고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 초심, 열심, 뒷심,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은요, 바로 중심과 진심입니다. 제가 중심과 진심이 더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마무리 잘하려면 뒷심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되짚어 봐야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을 다 하고 났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런 진심된 마음 없이 하게 되면 본인만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일명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알려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이 다 있던 사람이에요. 초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요, 뒷심도 있었고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두 번째는 실천인데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 가르침에서 끝나면 그 가르침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겠죠. 근데 교리적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인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더하여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직접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예요. 바로 이 본문에서 근거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growing up into him, 그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기가 귀엽다고 해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귀여운 모습으로 10년, 20년을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귀엽다고 하시겠어요? 그때는 염려가 되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몇 개월 지나면 아이가 배밀이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 옹알이도 하다가 말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접 아이가 엄마 아빠랑 소통을 하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자라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멈춘 거지 귀여워서 멈춘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모습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목회자, 어떤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또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가져다 주시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에 계속 과거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본문 앞뒤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문 맨 앞에 나오는 1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1절 말씀도 11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즉 그 이전의 모든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뭔가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사로, 장로, 집사,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로, 집사, 권사로 어떤 그런 직책을 감당하라,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일찍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울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울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뭐냐면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를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때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균형을 잃었는데
본인만 모르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을 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균형 잡힌 신앙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건 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참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처럼 그 죄인들을 다 받아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화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 불타오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15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사랑을 결론 맺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오래 참고 지금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균형 잡힌 사람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받아주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공동체가 더 견고해집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함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대요? 오직 믿음, 맞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 플러스 그분을 아는 것, 그러니까 knowing God, believing in God,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을 몰라요. 의미보다 중요한 것을 의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의중은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은 좋다고 했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열심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 말씀 요약하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는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믿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해 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행동을 통해서만 진실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에게 곁에서 말없이 도와주며 마음이 우울한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친 사람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시죠. 야, 나도 힘들어.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짜증내고, 그런데 나한테 왜 그렇게 얼굴 찡그리냐, 그러지 마시고, 아, 힘들구나, 지쳐서 그렇구나, 옆에서 그냥 따뜻한 미소로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세요. 무거운 짐 나르는 사람 곁에서 생색내지 않더라도 그냥 말없이 무거운 짐 함께 들어주세요. 마음이 우울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 말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수감이고,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것은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만 밑줄 긋다가 끝나는 그런 허망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우리의 삶에 밑줄 그으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똑같이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삶이 뒷받침되고 다른 한 사람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한 해,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함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다시금 본문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사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좀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은 있는데 좀 소망이 없어. 이거는요, 나는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하나님은 안 믿어져. 나는 성령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부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망도 사랑도 그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나도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뭔가 나는 열심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부모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은 자녀들이 꼭 하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감히 자녀들이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 안에 행해진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초점은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여러분, 그것 하나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썼던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냥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그만큼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 많으신 분들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 안에 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요,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자, 나스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릇된 그 신학적인 잘못,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신학의 체계를 세우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열망보다 더욱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에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러셨을 것 같아. 저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섬기셨을 것 같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저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는 과거로 퇴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grow up, 성장해야 합니다. into him, 그분에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신앙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